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극에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칭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금주 제목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목숨을 다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면 망할 것이요 전멸될 거라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때만 그럽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을 잊지 마라. 25절에서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다가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저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그 답이 26절에 나오죠.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스스로 부패하면 그 땅을 얻어도 속히 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차분히 현장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답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망할 것이고 흩으실 것이고 그리고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지만 그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여기에 현혹돼서 우상 숭배자가 많단 말입니다. 현지인이 우상 숭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현장 것에 현혹돼서 이 때문에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청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심을 언약으로 꼭 붙잡고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입니다. 32절에서 3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상고해 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까?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말씀이냐면 시내산 사건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은
이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지만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이때도 모세도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 전달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모습의 형상도 보이지 않았고 그러나 음성은 듣게끔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인도하심은 우연이 아니라 이 말씀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약이 성취되고 약속이 지켜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사건뿐만 아니고 출애굽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거 알고 있잖아요. 그 나온 일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잖아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베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만 그러냐? 우리의 앉고 서고 일어서는 거,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 지금 건강하게 있는 거, 지금 주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앞으로 사례될 미래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잡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영적인 부분보다는 육신이 강해서 육신적인 얘기도 할 때가 많겠지만 우리의 시작은 언제든지 말씀이요, 예배요, 말씀 붙잡은 기도 속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때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이 모세 시대만 그럽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속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언제 평안하고 언제 은혜를 누리느냐? 할 수 있는 일 속에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백성 되길 바라고,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될 수 있는 일, 될 수 없는 일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보시는 분명한 목적의 사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35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권세나 명예가 크면 자녀들이 그 명예의 권세를 실제로 삶에서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 있게 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연계성을 놓치면 나만 혼자 뚝 떨어진 예토리를 볼 수 있고 힘없는 실제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내 모습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면 여러분 형편이 힘듭니까? 아니면 넘치고 정말 풍성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응답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문화가 있습니다. 개인 문화도 있고 가정 문화도 있고 지역에 있는 지역 문화도 있고 나라가 끌고 가는 나라 문화도 있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신조가 됐든 신념이 됐든 개개인의 문화가 됐든 하나님과 반대된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작은 거 먹을 때나 가족과 함께 할 때나 현장에 갈 때나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안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또한 늘 부인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인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될 때도 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형편이 안 풀리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뭐가 막 묶여 있습니까? 말씀을 찾길 바랍니다. 성경을 펴가지고 페이지 딱 피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강단에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딱 각자에게 주신 나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인도받는 축복 가운데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나오죠.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명의 족장의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족장들에게 약속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족장들에게 언약 붙잡은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조상을 사랑했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조상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언약 붙잡기 때문에 사랑할 거라는 겁니다.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구원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본받게 되잖아요. 복음 문화로 생명과 구원에 관심이 있고, 언제든지 어려울 때 눈물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사람들 얘기 별로 얘기 안 하고 말 만들어내서 상대방 힘들게 하고, 옳고 그름의 판가름의 앞에 선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구주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늘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최고의 자녀에게는 축복의 유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천국 같으면 자녀들 세상 살다가 힘들면 아이고 엄마 보고 싶어, 아버지 보고 싶어, 육신의 부모를 보고 싶어 오는 것도 축복이지만 아무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헤아려지고 갈급함도 볼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38절입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이 약하면 이런 말이 생뚱맞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잠을 안 자고 공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랐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닙니다. 장세전에 영세전에 오늘까지 하나님이 각 개개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보니 열심을 낼 수 있게끔 은혜와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가야 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간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언제나 보장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고, 내가 하나도 강요 안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 안 했는데도 자녀들 마음속에 저렇게 사시는 것이 평안하고 기쁜 거구나. 영적인 것이 전달될 수 있는 오늘의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불평, 불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현장 분석하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분별은 할 수 있으되 언제나 중심은 사람 살리는 중심. 나는 배려라고 했는데 상대를 억압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는데 상대의 마음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는 사랑이 아닌 거는
잘했다고 하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평안 가운데 감사가 넘쳐서 말 안 해도 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하나님이 주신 빛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보여주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고백될 만큼 오늘의 삶을 언약인지 언약 아닌지 말씀인지 말씀 아닌지 상고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천국 가는 날까지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나 자신과 후손이 오늘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오래 살면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담긴 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고 확정되어져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고 전도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르는 게 뭐예요? 구원자요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얘기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삶에 먼저 와 있는 게 뭐예요? 돈, 명예, 또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삶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정해야 될까요? 영적 지식인 이 복음의 지식이 말씀 누리는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 가로막는 크고 작은 재앙들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재앙을 막는 이것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전도자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여러분 자녀에게 총명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복받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 가든지 전체 그림을 갖고 가다 보면 힘들지가 않는데 내가 가는 목적지가 분명치가 아니하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쟁이냐면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현장에서 나타내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인도받는 것까지 섬세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현장에 실제로 나와 관계된 것과 관계없는 것까지도 이게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상고하게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 충만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 주시며 복 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과 기도로 재앙 막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고 은혜와 평강 속에 온전한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이 위에 언약 붙잡고 복받아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